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한 곳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언 27장 23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이제 잠언을 강해를 하면서 종종 그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두 곳을 보면서 강해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제와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꽤 있어요.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 잠언에 있는 이러한 그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회당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주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것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면 되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65번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번 등장을 한대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 생각이 오늘 또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제 제가 미처 증거하지 못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먼저 23절, 잠언 27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제가 거의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다.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연륜이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30대 이렇게 되신 목회자분들은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키우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아주 든든하게 키우는 거예요. 뭐 젖을 주겠어요? 뭐를 주겠습니까? 크긴 다 컸어요. 그런데 목회적인 연륜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목회자가 제대로 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지 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은 노회장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교회가 목회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웬만한 건 덮어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 주셔야지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있고 또 그늘을 제공하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렇게 봤더니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갈등 중에 하나가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무실에 CCTV를 달아놓고 그리고 부목사 사택에 CCTV를 진짜 달아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이 죽지 그게 삽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후배를 길러요? 아니 후배가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위대하고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인기 많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물론 비교의식이 있으면은 그게 마음에 좀 깨름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참 은혜가 돼요. 야, 나보다 큰 그늘이 되겠구나. 큰 거목이 되겠구나. 그래. 우리 후배들이 선배인 나를 등에 밟고 더 큰 인물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에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돼야지. 그거 자기보다 인기 있다고 잘라버리고 자기보다 뭐 사람들이 더 성도들이 관심 갖는다고 CCTV 달아놓고 사무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나 서로 만나나 그거 감시하고 아니 가정에도 CCTV 달아놔서 권사님들이 감자 하나 못 갖다 주도록 만들어버린 이게 무슨 짝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를 잘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성도를 살피고 양육하고 돌보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양에게 소에게. 다른 데로 뛰어다니면 안 돼요.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선상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길을 걷다가 이 길에서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만이 된다. 성도들에게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이 이제 없어져서 나를 끌고 나가는 동력이 사라집니다.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이건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로 부임해서 오면 꼭 이 말씀을 제가 가서 드립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여기 부르셨다. 이 사명을 우리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육자들 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사례금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월급 준대. 여러분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 월급 주게요? 아니에요. 옛날에 교육자들이 하도 고생하고 하니까 연말에 보너스를 준 적이 있어요. 보너스. 그래서 제가 이걸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교육자들 7명, 8명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걸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회사원은 아닌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진짜 애쓰고 수고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장님들이 논의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어놓고 당신들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이 보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 작은아마 참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드리는 거지 당신들이 보너스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회사적인 개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는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대로 다시 재정으로 헌금을 했어요. 왜? 부교육자들은 그때 배고픈 시절이거든요. 지금도 배고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 거쳐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런데 나는 아니다. 담임 목사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 주면은 가서 빌빌거리고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그게 무슨 지도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려면은 그걸 기대하면 여러분 대접도 하지도 마세요. 주지도 마세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그거 얼마 받아먹고 누가 무슨 식사 한번 샀다고 그 앞에 가서 빌빌거리려면 그건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도와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면요, 교회에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참여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성도님들도 인간인지라, 아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유 누구는 담임 목사보다 낫고 누구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빼내세요. 왜 비교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색깔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죄종으로 봐야죠. 말에 따라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을 깊이 보는 장점이 있고 다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 위치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런 현장에서 누가 견뎌나겠습니까? 다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대하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소도요, 소가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랬대요. 아유 주인장, 저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잘 일을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있다가 이 쟁기를 놓고 반 모퉁이 저까지 걸어가서 귓속말로 그랬더래요. 이쪽보다 사실은 저쪽 이 소가 더 힘이 세고 잘해요. 그런데 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도 궁금해서, 아니 거기서 얘기하지 뭐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합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있다 그랬더래요. 미물이라도 그 앞에서 소리로, 큰 소리로 누구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소가 기분 나빠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미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은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신앙으로 똑같이 돼야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직한 황소처럼 우직한 종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장로님들, 더 확대를 하면은 교사들, 더 확대를 하면은 구역장들, 더 확대를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주의종이야. 가정의 목자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손가락이 다 똑같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아픈 새끼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녀 어디 나갔을 때 나머지 있는 아들들 다 불러서 불고기 먹이고 그 자녀 오면은 안 먹었다고 그릇 싹 치웁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아니, 더 좋은 거 해주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아픈 새끼손가락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마음을 두잖아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세요. 그리고 가정 축소를 하면은,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똑같이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 마음을 두면서 길러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신약으로 오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3번.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캐내야 될 것은, 지도자는, 저희들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먼저 가정을 사랑하건 교회를 사랑하건 나는 성도를 사랑하건 가장 먼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변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을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변한다니까. 아무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도요, 변하는 거예요. 이거 놓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먼저 돼야지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구역원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이걸 먼저 물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은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요. 내 어린 양. 여기는 두 가지 있어요.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여러분, 양들은 교회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에요. 성도들 신앙이 이만큼 컸다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보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신선한 물이 필요하고 신선한 먹을 것이 필요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양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양임을 알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맡겨진 우리 구역장들이나 또는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소속이 주님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한다면 서로가 조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양들을 양육하는 사명,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바르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인가요?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쭉 했습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와서 먹으면 되는데 혼자 풀도드로 저쪽으로 갑니다. 그럼 뒤집히는 거예요. 다리가 짧으니까 언덕 올라가다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배에 가스가 차올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가서 먹으려다 독초를 마시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목사들 많습니다. 말주변 속지 마세요. 그들의 우스갯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설교,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막 그냥 세상이 바로 끝날 것처럼 설교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확 끌려가고, 그런 거 좋은 꼴 아닙니다. 독초일 가능성 많아요. 그리고 물론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성도들을 거길로 몰고 가는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그런 풀들 먹지 마세요. 이거는 심리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말입니다. 좀 밋밋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저와 부목사님들이 하는 이 풀, 꼴, 말씀, 이게 최고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전 다른 데 어디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크는 거 아닙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말씀, 주인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먹을거리, 말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저희들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루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소리 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부흥의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2025 우리가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 출발하는 출발선상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부흥에 맞이하면 큰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날 꼭 참석하고요, 2명 이상 우리 친구분들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이러한 부흥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